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애 같아야 천국 갈 수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고 순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작. 자, 이런 분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런 당당함으로 세상으로 파송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앞뒤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향해서 그렇게 한번 격려하시죠. 형제님, 자매님, 주사님은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쓰임 받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긴 사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행가에게 기자가 다가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광야 혼자서 걸으면서 겪었던 외로움이었습니까? 그러나 여행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한낮에 뜨거운 열기나 밤중에 옷 속을 파고드는 추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끝없이 이어진 여정의 지루함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기자가 너무나도 궁금하다는 듯이 다그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여행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막 여행 내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있던 작은 모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또 때로는요, 갑자기 들이닥친 인생의 위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러한 큰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누구나 겪는 일상의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항상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설마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견디고 잘 극복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런 우리의 상식적인 상황이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돕지 않고 가만히 두십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을 잘 아시면서도 가만히 두십니다. 그래서 더 심한 위기 속에 빠지게 하시지요. 그리고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놔두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과 오망으로 변하도록 내버려 두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는 고통이 임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일이라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십시오. 네, 신호는 송출되는데 수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누구 좀 대필해 주십시오. 좀 수고스럽겠지만, 예, 부탁하겠습니다. 예. 또 나옵니까? 근무가 잘 못 만진 것 같은데, 네. 그냥 앉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또 가버렸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앉아서 좀, 예, 대필해 주십시오. 예, 대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런 우리의 상식적인 상황이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게 합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돕지 않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을 잘 아시면서도 그냥 두십니다. 그래서 더 심한 위기 속에 빠지게 하시지요. 그리고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놔두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위험과 원망으로 변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나아간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는 고통이 임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서 우리의 신앙 방향과 목적을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닥칠 때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닥칠 때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성도가 갑자기 무서운 중풍에 걸렸습니다. 병명은 모르겠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가족들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름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정도만 읽어도 그 가정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만큼 참 유명한 가정이죠. 그죠? 마리아의 신앙과 마르다의 헌신, 우리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좋은 일을 택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장면에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고 마르다도 또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쪽 분을 먼저 해라, 우선순위가 이쪽이 먼저다라고 잘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가정요, 주님은 자주 그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쉬시곤 하시던 친밀한 그런 가정이었죠. 여러분,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 쉴 수 있다는 것, 이게 보통 친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가족 수준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기둥이나 마찬가지인 이 여인들의 오빠인 나소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요, 주님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 아닌 이웃 사람들 같으면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는 거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를 당하는 그 가족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지요.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자신들의 오빠인 나소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누이들은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어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이 기별을 들으시고는 즉시 달려와서 고쳐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기대일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는 당신이 이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으니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꼭 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줄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별을 넣으면요, 주님은 틀림없이 달려오셔서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들은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더구나 당신이 사랑하는 자신들의 오빠를 이 병으로 죽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지요. 언제나 그래서 아프고 힘들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안수기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는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길거리에서 한 번 만난 사람도요,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치신 분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죠? 처음 만난 사람도 주님은 이렇게 죄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 걸음 달려와서 구원하지 않겠냐고 확신하고 있는 이 말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잘만 되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집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물건이라고 하면 받지 않겠다고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고난은 내 마음대로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갑자기 내 품 안에 깊숙한 곳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두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사로의 두 누이들은요,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급박한 상황을 아시면서도 곧바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늑장을 부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 그 기별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최소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장 베다니로 가자고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는 병이 깊어져서 결국 죽어버렸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지 않으시던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좀 따질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는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입니다. 이 사실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간청을 이렇게 묵살할 수가 있을까? 길거리에 거지들은 다 돌봐주시면서 어떻게 내 오라버니를 돌봐주지 않고 죽게 놔둘 수가 있겠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그 믿음, 내 생각의 한계 안에 믿고 행동도 내 한계 안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을 한계 밖으로 떨어지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요, 나사로가 죽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죽도록 내버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시기라도 하신 것처럼 급할 일도 없었으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계시던 곳에서 움직이지를 않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어서 장례식을 하는 날까지도 예수님은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냐는 그 말입니다. 아마 이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다른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눈물로 오라버니의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닥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차이, 그 중요한 차이를 갖다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것이 다가와도 눈도 끔찍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해도요, 그 악을 이기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악한 일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입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이런 것을 허용하실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갖다가 벌이놓으실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기 맺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이 방해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에게 먹히면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작곡가 핸델을 아시죠? 그죠? 이 사람 건강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고자 급기야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남의 돈을 빌려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도 찾지 못했습니다. 돈도 갚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반신불수의 비참한 상태로 핸델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행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핸델은 그때 자신의 생각과 견해 속에서만 계시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과 전혀 다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인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작곡한 곳도 바로 그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주를 들으며 당시 왕이었던 조지 2세는 벌떡 일어나서 그 찬양을 들었다는 것,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되면 다 함께 일어나서 듣는 그런 전통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파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아이는 기절할 것처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에 빠지면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충분히 키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깊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빠와 아이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이는 얕은 곳에만 놀려고 합니다. 거기에 자기 수준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서만 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자기를 안고 깊은 데로 들어가면요, 자질스레게 울면서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밖으로 하고는 꽝 지르며 울어댑니다. 그곳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기에게 깊은 바다를 경험시켜 주려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에게 앙탈 부리고 아빠를 원망하고 땅 밖으로 나가자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유를 정말 모르기 때문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죽음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죽음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전쟁은 표라는 이 찌꺼기를 남겨주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쟁을 통해서도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이나 죽음이나 전쟁이나 사고나 어떤 악한 것이라도 뛰어넘으십니다. 또 그 악이 저질러 놓은 결과들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들을 얼마든지 뛰어넘으시며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시리라고 혹시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얕은 물에서만 놀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자기 생각과 맞는 것을 잘 해냅니다마는 아멘도 잘합니다. 헌신도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요, 금방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약하고 갇힌 신앙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활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닥칠 때에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인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능한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약속의 말씀은요, 무효가 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찾아오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위험 등이 있을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마는 그 주기도문에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주위에는요, 언제나 시험거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노리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약한 영들, 이 마귀들이 말입니다.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 이름 보셨습니까? 이야, 이것들은 겁도 없어요. 아무리 코끼리가 다가와도요, 가만히 버티고 있다가 밟힐까 싶어서 살짝 피하는 그것밖에 없지. 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운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런 유혹들이, 이런 악들이 우리 주위에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원하지 않았던 고난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때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난이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고난에 짓눌리고 절망 같은 상황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믿음이 약한 우리는요, 참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시다니 그럴 수가 있냐고. 야, 이제는 하나님도 못 믿겠다고 이런 낙담을 들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시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결책이 아니라 예방책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방책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꼭 얻어터지고 난 다음, 무릎 뜯기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면서 그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더 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도 허락하시는 걸까요? 4절입니다. 4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려서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리아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리가 없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원망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으로 빠져가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실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울고불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별별 의심과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깊고 놀라운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겨우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훨씬 뛰어넘는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든든하게 붙잡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의 자리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난데없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신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병이나 치료하고 어려운 사람이나 도우시는 인생의 조력자로 서 있는 것, 불과 거기에 서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서 겨우 도와주는 것, 내 어려움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내 힘든 거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허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의 군세마저도 깨뜨리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주되심을 드러내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구주되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기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여러분, 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합니까? 환난을 안 당하고요, 늘 평안한 삶을 살면요, 천국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이 땅에 괜찮으니까 하나님 좀 오실 거 좀 기다려달라고, 너무 빨리 오시지 말라고.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적당하게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누리려고 하지 않겠냐는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믿음을 잃게 하려는 악의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악한 의지, 악의 씨앗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 옛 속성 말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죽음만 아니라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실패 등의 고난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겪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전투적인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싸워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과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 악과 더불어 싸우는 것,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 말씀 아닙니까? 대단한 전투를 준비하고 살아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안 하고 무방비하게 살아간다면 늘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주면 그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 말씀하시네 하고는 잊어버리고 또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들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왜요? 그냥 두면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죠.
나사로가 죽어버렸을 때에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요,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적은 믿음의 한계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실 안에서 자란 채소같이 나약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승리의 경험도 없이 이만 살아있다가 고난이 오면 넘어져 뿌리까지 뽑히는 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분은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나서 승리의 맛을 누리는 강인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살다가 위기를 만납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들이닥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겁먹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지나간 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멈칫거리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가 온전한 경배와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이 많은 오늘을 사는 예인의 가족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지고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